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면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숨기고 싶고 하기 싫고 불쾌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회개라고 하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답답한 분은 안 계신지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씻어버리고 참된 진실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광야에서 마치 노숙자처럼 살았던 한 청년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는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종이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며 지상사역을 준비하시는 동안 사탄의 집요한 공격도 있었으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말부터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교회 갈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메시아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 나타나기 전에 회개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즉 유턴해서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복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즉 참된 축복이 온다는 약속이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추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시작이고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기쁨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침례자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청년은 죄가 없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죄는 아마도 살인죄, 도적질, 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는 도적질한 적도 없고 남을 사기친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적어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니 참 고마운 일이겠지요. 이래서 우리가 만일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자범죄, personal sins, 자기 스스로 짓는 죄요. 그리고 original sin, 원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죄들 중에는 unforgiving sin이라고 해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가르치고 구분하고 설명하다가 보니까 아하,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구나.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 가운데 사는 습성을 더 키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순종 그 자체가 죄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3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다시 전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언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무엇 하나라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조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기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거기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턴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한 이기적인 삶,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끝난다면, 즉 말로만 하고 삶이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repentance,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속이나 말로 끝나는 그 후회를 넘어서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야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죄와 간음죄 등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죄를 범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만 후회만 했던 사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배신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회개를 하지 못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욱 슬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후회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또 유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왜 힘드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살 때는 자기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턴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자기 편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잡아서 끝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것인데 사탄은 회개는 나쁘고 힘들고 부끄럽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너 바보 돼. 인정하면 너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까지 너 쌓았던 좋은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야. 너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야. 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꾸 덮고 더 꽁꽁 숨어서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개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해를 당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와 같이 단체나 모임에 해를 입혔다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졌다면 자신을 도와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는 죄를 같이 다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빼놓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다 까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올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온 동네, 여러분 빼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질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죠. 여러분 진짜 친형제 친자매 같으면 친형제 친자매의 잘못된 것을 이웃에게 가서 막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려고 서로 죄를 나누는데 그것이 온 사방에 퍼진다는 것은 끝난 교회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입 다물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배 마치면 그냥 집에 가라. 그 앉아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2007년경에 전도연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다 영화 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어떤 악한 사람이 어린이를 유괴해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아기 잃은 어머니는 그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막 모든 삶이 무너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는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울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머니는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어렵게 그 사람이 갇혀 살고 있는 감옥에 찾아갔어요. 면회를 하죠. 그런데 그 살인자는 그 어머니를 만나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은 이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그 아이 어머니는 크게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단 말인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철저히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구약을 떠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매님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됐다 할 때까지. 그게 이루어져야 진실한 회개거든요. 물론 뭐 물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보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혼자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정작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벌을 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진실한 용서를 빌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벌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면 주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이 맞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 그것은 주님께도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도 거기에도 합당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진실한 용서를 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리고는 다시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3단계 필수 조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셨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리석게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보세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실한 회개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진정한 회개는 유턴이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결심한 후부터 주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죄악길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사람, 즉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행동과 비교해 봤을 때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확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되면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그만 늘어져서 낮잠 자고 침대에 뒹굴고, 아니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놀러 가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일요일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며 선포하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 나와 가족이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 모르는 이웃에게 찾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거나, 옛날 같았으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저 술이나 마시고 떠들며 사람들 뒷담화나 연예인 뒷이야기, 지저분한 이야기 하면서 깔깔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 그런 자리가 그만 불편해서 참가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 코만 눌러도 유행가가 입에서 술술 그냥 나왔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80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회개를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회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회개를 5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Recognize your sins.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인식.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 그냥 도둑질 안 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죄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 삶이 성경과 다른데도 도무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불도장을 받았어. 즉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해 주셨어. 아주 작은 죄라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를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회개를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your sins.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행동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또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죄를 우리 입으로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민그적거립니다. 그리고 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덮어 씌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피해자에게 공의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하는 겁니다. 페이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대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물건을 다 깨놓고는 모르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똑같은 물건 사주는 거죠. 그리고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미안해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죄성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만 회개하고 또 다른 사건, 다른 나쁜 것들은 계속 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죄된 곳에서 탈출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참되고 완전한 회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완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유턴해서 돌아가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성령님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즉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46절에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4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4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파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하실 주님의 분량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47절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 모두 진실한 회개를 완성하십시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새롭게 되어서 삶의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목적과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결점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면 그때그때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더욱 거룩해지도록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회개를 이루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도 우리가 했던 그 거룩한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는 큰 전도의 역사가, 기적의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땅끝까지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기쁨으로 축복받아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서 어떤 어려움과 죄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